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3월 23일 기도수첩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미리 정복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사람도요, 위기도요, 그 앞에서 다니엘의 감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요, 말씀을 통해 미리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그 핍박 속에 어떻게 승리했는지요. 나 다니엘이 기록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 장면 보면서 그럼 그렇지, 다니엘이요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 알았고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주변의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도요, 다니엘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 미리 붙잡았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훨씬 전입니다. 예레미야에서 29장 10절에 보면요, 12절에 딱 보면 나오죠. 바벨론 포로 생활 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니,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왜 평안이라고 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주는 것은 참된 미래와 희망이니라. 완전히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친 이스라엘이요,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망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라는 미래와 희망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문제도 사건도 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미래와 하나님의 이 소망을, 희망을 회복하게 하시는 여정이죠. 그걸 알았던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권세 속에 승리하겠다, 딱 언약 붙잡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다 승리하고 나서 천사장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네 말이 이미 다 받았고 네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한 그 첫날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모든 인생 여정을 준비하시고 정복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미리 정복하는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순례자의 길입니다. 자, 오늘 서론 보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요, 많은 사건도 있죠. 사막도 건너고, 중세시대 보면요, 또 초대교회 보면요, 강도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요, 순례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승리했죠.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과 포로와 속국 시대, 복음 가진 인물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갔죠. 이 시대의 순례자로 사는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살아있기에 숨을 쉽니다. 반대로 호흡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금만 호흡하면서요, 신경 써도요, 뇌가 이 활력을 얻죠. 이 깊은 호흡과 함께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뭡니까?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금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쉴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조금만 아침에 기도해도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기도로 자신과 현장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요, 저희 랩런트들이 너무 이게 포럼을 하는데 감사해서요, 이번 새학기 들어가면서 제가 부탁했던 게 뭐냐면요,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은 너희 시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결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진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놀라운 포럼을 합니다. 왜 그동안 자기들이 이거 안 했는지 모르겠대요. 늘 현장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인간관계 힘들고 했던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동안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향해 기도가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어떤 아이가 얼마 전에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렸는데 좀 진짜 감사했어요. 그동안 동성애 때문에 시달리던 친구가 한 명 있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학업에 시달리던 친구 한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복음을 물어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이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진짜 말씀 운동이 딱 시작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딱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이 비밀 누리면요, 현장 모두 살아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기도 속에서 이 비밀 누리면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두 번째, 흐름을 보며 가는 여정이죠. 호흡과 기도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의 영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설교 때요, 마태복음 5장이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첫 번째, 두 번, 마지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요, 나중에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 받아서, 제가 신학에 잘 은혜 받진 못했는데 공부하면서 이건 저에게 진짜 은혜였던 게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미 임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기 전에, 야 너희가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지금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뭡니까? 오늘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평강, 희락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침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현장에 임하기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게 되죠. 또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거를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진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보좌의 능력, 너희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실제,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성령 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누리고 내가 이 말 누릴 때요,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 흑암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분만 오늘 딱 이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순례자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이 시간 속에서도요, 기도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24시간 누리면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분명히 현장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또 우리 한 명이요, 후대 랩런트 한 명이 이게 예전에요,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은총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교회를 다닐 것 같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제 친구 이제 저희 교회 아이가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단과 죄와 지옥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거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니요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한참 진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고, 왜 울었냐 하니까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귀신 보던 아이인 거예요. 귀신을 보던 아이. 근데요, 귀신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딱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이 친구가요, 그렇게 귀신이 달던 아이가 그날로 이루 끝.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그래, 한 명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 복음 딱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니까요, 플랫폼이 돼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붙이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현장 기도로 연결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추월 237 나라의 빛이 임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비밀 속에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